2022년 9월 2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게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리.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리.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역대하 33장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새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오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아온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역대기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왕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구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왕들의 행적을 보면은 우리가 축구 경기로 이제 비교를 해서 얘기한다면은 전반전, 후반전을 열심히 잘 뛴 그런 왕들도 있고
또 어떤 왕들은 전반전을 열심히 잘 뛰었는데 후반전에는 아주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잘 못해서 경기에 패한 그런 왕들도 있고, 또 어떤 왕들은 전후반을 전체 경기를 완전히 망쳐버린 그런 왕들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전반전에는 잘 뛰지 못했는데 후반전에는 실력을 발휘해서 승리를 이끈 그런 왕들로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 히스기야 왕은 전후반전 내내 열심히 경기를 잘해서 승리한 그런 왕으로서 우리가 바로 직전에 보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요아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대표적으로 전반전에는 잘 뛰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코치를 잘 받아가지고 경기를 이겼는데 후반전에는 그만 경기를 망치게 돼서 결국 패배한 그런 모습으로서의 왕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에 비교할 만큼 아주 악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 이 아하스 왕은 전후반 내내 경기를 망쳐가지고 결국 그 경기에 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므낫세는 좀 독특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전에는 경기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잘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아주 망쳤습니다. 아하스 왕의 버금가듯 이 북이스라엘에는 있는 이 아합 왕을 버금가듯, 아니 그거보다 더 심한 듯한 그런 경기를 완전히 망쳤는데, 그런데 후반전에 새로운 힘을 내 가지고 경기를 잘 이끌었던 그런 왕으로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21절부터는 아몬 왕에 대한 짧은 행적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아몬 왕은 2년 동안 이제 왕위에서 통치했던 그런 왕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는 므낫세가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므낫세의 전반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므낫세의 후반전 23절에 보면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다. 여전히 후반전도 망친 그런 왕으로서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반역이 되어서 궁중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므낫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므낫세 왕이 그때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또 그런가 하면 55년 동안 다스렸다. 이것은 꽤 길게 왕위에 올라 있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하느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냈을까?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그리고 9절까지 이 말씀이 길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데 열심히 했을까 하는 것에 의문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완전히 포기하고 온전히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처럼 오늘 본문에서 충분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여기서도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 이방의 모든 나라들, 또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방을 섬기는 그것보다도 더욱더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므낫세 당시의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하지 않고 오저 이방을 섬기는 일들에 힘을 써 나아갔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예로 든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의 신전들을 세우고 거기서 그들을 향해서 제사도 드리고 우상들을 세워 나갔었던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예루살렘과 솔로몬 성전은 특별한 곳으로 그들이 인식했는데, 그런데 그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을 보면은 말로 형을 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므낫세의 전반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반전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열왕기하에 보면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열왕기 2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자손들 이 나라를 이방의 손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진노의 심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 우리에게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이 말씀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말 어찌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이 정도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이방을 섬겼을까? 저들은 정말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더 이상 기회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므낫세와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시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품을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진노의 심판의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세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하심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깨우쳐 주시고 우리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길로 말씀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참으로 귀한 마음이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나의 믿음의 오늘 현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돌이키고 벗어났다면 그 길을 다시 유턴하여서 말씀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듣지 아니함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아수르 왕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그 이방의 군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므낫세 이 시대를 진노하여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아수르와의 전쟁을 통하여서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어려움의 상황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큰 은혜가 되는 것은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불순종했다, 외면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통하여서 치게 하심으로 므낫세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고, 그 환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를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므낫세가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므낫세의 기도 참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서 전반전에는 경기를 잘 못해 패배했지만 후반전을 잘 그 경기를 잘해서 그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어갔던 이 므낫세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은 무엇이었나? 그 시간들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그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 므낫세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런 왕으로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난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고난이 그에게는 더 형통의 모습들로 세워져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므낫세는 하나님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서 조롱받고 비난받고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 그 환난 속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또 그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시고 또 그를 다시 왕위에 함께 앉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므낫세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다시 세워가고 확인했던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그 후에 이것은 이제 시대가 상황들이 다시 새롭게 변하여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후에 이 므낫세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세워간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후에 변화된 모습들을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했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정화하게 하고 또 그것을 다시 수리하고 또 그것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말하며 백성들이 이 므낫세로 인하여서 이방의 선기를 섬기던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들도 다시 변화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세워갔던 이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므낫세의 또 새롭게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를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역대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반복적인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신실한 믿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이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떠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갔었던 또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나아갔었던 이런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넉넉히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세워주시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므낫세를 통해서 돌아보는 귀한 말씀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므낫세 왕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들은 무엇인지, 혹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의 모습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꺼이 또 외면하며 나아갔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마음껏 달려나갔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분명히 맞다고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기대하고 섬기며 의지했었던 우리의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들은 없었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들이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열어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이 새벽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가며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 세워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므낫세 왕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기보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었던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